오늘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저는 이 워싱턴 베다니교회 이 믿음의 가족들을 저의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육신의 자녀를 둔 그런 어떤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신앙이 열린 힘든 분들은 또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어갈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되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함부로 말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표준 있게 행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목만 봐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저 또한 하나님께 어떤 표준을 정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표준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뭐 일부러 그럴 수는 않겠지만은 어떤 경우에 저를 굉장히 아프게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픔 속에서도 무조건 사랑하자, 이런 표준을 정해놓으니까 인간인지나 연약한지라 아픔이 없는 건 아닌데 아픔이 그냥 도망갑니다. 빨리 사라집니다. 여러분,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이 길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식적으로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온 것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움직임, 행함, 순종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표준을 세울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표준을 여러분이 정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표준 있게 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시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표준을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워놓았다면 반드시 그 표준들을 따라서 생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녀들을 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이 정확해야 된다, 아니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마음을 갖춰야 된다, 이런 등등등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모든 말씀들은 지식으로 깨달아도 우리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킨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생활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미 많은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만 근신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외식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청년들과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단 한 번도 청년들을 시켜놓고 제가 뒤로 물러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4시까지 기도를 하면은 아무리 졸려도 푸시업을 하면서 잠을 깨면서 기도를 했고, 어디를 가면은 먼저 의자도 먼저 날랐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저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만 뭘 하라고 말하지 않고 행함을 보였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행한다면은요, 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안 보내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워싱턴 베다니교에 오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녹이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을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을 보지만은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는 그들의 날짜가 계산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날짜가 계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창세기 4장에 그 사람들은 날짜가 계산되지 않냐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다가 여러분에게 경배 싸움이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말씀 한번 전했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다 너무나 놀랐던 것이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합니다. 선악의 알과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3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지체 안에 죄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법이 우리 지체 안에 거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눈이 열리면서 창세부터 요한계의 성경 전체가 열려버렸던 거죠. 아, 경배 싸움이구나. 사단도 경배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사람이 발명한 예배, 즉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자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다니까요. 잘못된 예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날짜가 계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날짜가 계산되기도 하고 계산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육적인 나이는 1살, 2살, 3살 먹으면 나이가 그대로 먹지만은 영적인 나이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60년 해도 나이가 5살도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거의 10년에 가까이 영적인 나이가 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5장을 깊이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역대상이나 역다에도 그 사람의 인물들이나 이런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막 그냥 뛰어 넘어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5장을 여러분이 깊이 읽어봤다면은요, 창세기 5장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요, 셋은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게나는 910세를 살았고,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고요,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자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봤더니 대부분 다 몇 세 이상 살았어요? 900세 이상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긴 세월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와서 우리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엄청난 긴 세월을 살았는데 살고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요, 살고 낳는 것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모든 이름마다 너무나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낳는다는 말이 정확하게 3번 쓰입니다. 5장 1절부터 32절 읽어보면은요, 낳았고 누구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누구를 낳은 후 누구누구를 낳았으며,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계속해서 낳았다는 걸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지만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책이니까 여러분이 가장 읽기 쉽게 성경을 기록해놨어. 그런데 창세기는 모든 진리의 씨로 숨겨놨기 때문에 그 진리의 어떤 그 진의를 캐내지 않으면은요, 창세기는 그냥 스토리 읽고 말게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 진리의 그 진의를 여러분에게 한번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5장과 누가복음 3장을 비교해 보면은요, 창세기 5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그들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라는 단어 시보리어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아담이라고 지금 일컬었다고 하는 거예요. 5장 3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끝나는 게 5장 30절로 딱 끝납니다. 근데 요거를 누가복음 3장과 연결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6절 38절 노아부터 쭉 보게 되면은요, 노아, 그 위에 레멕은 라멕을 말합니다.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쭉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어디까지 누가복음 3장까지 연결해 봤더니 예수까지 이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계보가 결국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이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살고 낳고 이것만 기록한 것 같은데 살고 나음이 결국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다는. 그러니까 이 낳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은 것과 관계되고 생명을 낳는 것과 관계됨을 여기서 실어지고 숨겨놓은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또한 이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비교하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사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때 세계라 이러면서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소를 받고 쭉 연결되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5장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는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고 낳는다는 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허무하게 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가족들이 정말 참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서로가 참 가족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 워싱턴 베다니의 가족을 제 진짜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이 가족 안에서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5장과 똑같습니다. 그냥 살고 낳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순가기 전에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는 교회였던 게 교회에 대한 예표였던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이거구나.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요,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마무리할 나이가 된 거예요. 보니까 보세요. 한 달 동안은 만나를 내리질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늘의 만나가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냐면 여러분의 세상에 속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데, 환난은 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요? 하고 막 따지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고 우리가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애굽의 속성을 뽑으려고 하나님께 빼려고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애굽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은, 생명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성막을 치고 만나 먹고 성막 거두고 구름기둥 움직이면 날르고 또 구름기둥 쓰면 성막을 치고 또 만난 데를 만나 먹고 또 성막 거두고 또 날르고 어디까지?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만나, 하늘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을 맛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막을 돌보듯이 우리는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서로 지체들을 돌보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이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듯이 창세기 5장에 비록 거기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사망은 있지만은 살고 낳고 하는 이걸 뭘 말씀하냐?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가 이어지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과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놓으면은요,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허무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장 의미 있게 살고 나왔던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됐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놀라운 그림은 뭐냐면은요,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갔네. 그래서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5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금 왜 데려가셨나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고 참여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월부터 7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7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 나누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IT 목회자 세미나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가 식어가고 있구나. 네가 세계로 나가서 부르짖는 영성을 깨워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계시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가 우리 몸에 심겨져서 우리의 영적 성장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때는 정말 변화된 게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던 것은 고린도전서 7장 때문에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사람이 체험하는 최고의 체험을 말씀하는 게 고린도전서 7장인데 거기 보면 바울이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고 자기의 의견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명령이 없다면서 기록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에 놀랐냐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이었다면 좀 제가 이해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서 1장 15절 같은 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초기 서신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많이 변화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쓰고 자기의 말을 쓰고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이래라 저래라 막 쓰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많이 변화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미래의 나를 변화시켜 쓰시려고 이렇게 다루시고 있다는 거 아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저도 희망을 생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르짖는 영성에 대한 것은 묵상이 부르짖는 비밀을 히브리어도 모를 때 하나님이 전체를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세계를 깨우는 말씀이 돼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의 종은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함께 가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요, 인류의 제3대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데 창세기 4장 마지막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그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예레미야 33장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인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굴 줬어요? 셋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라는 뜻은 부서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주름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셋은 경건한 자손이잖아요. 왜? 창세기 5장에 이 셋의 계보를 쭉 쓰고 있잖아요.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과 교통이 없지만은 아벨 대신에 준 셋의 계보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을 통해서 예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인류의 7대에 와서 에녹을 통해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에녹이 이 길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행했던 겁니다. 에녹은 비록 하나님이 알려줘야 발견하는 건 맞는데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에녹은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저는 또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은요 최초로 휴거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휴거의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럼 휴거의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이 성숙되는 것이 휴거의 원칙입니다. 휴거를 다른 의미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지는 게 휴거라는 거, 휴거를 가르칠 때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5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동행하면은 우리 생명은 성숙되잖아요. 아, 휴거의 원칙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 원칙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성숙되는 것이 휴거의 원칙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휴거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걸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휴거의 원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생명에 성숙되는 거라면은 거꾸로 성숙되는 것도 휴거와 연결되니까 여러분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휴거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르짖었다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사장의 끝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그 부르짖는 기도의 다음에 뒤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동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리고 연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건축이 또 연결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와 동행과 건축이 연결된다는 걸 창세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걸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과 모든 걸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그냥 어떤 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자면 나 따라가자. 그 모세 기도처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 물고 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갈망이나 원함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갈망이나 원함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 전 알아요. 이제는 저에게는 사랑도 없고, 저에게는 용서도 없고, 저에게는 긍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성도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있으니까 사랑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노목사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갈망이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있겠죠. 원함이 있겠죠. 관념이 있겠죠.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계시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것, 즉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지금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한 예가 한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하얀 길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냐면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서 아무리 뜨거워져도 주님을 몰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30절 31절에 주님께서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 요 말이 있어요. 주님을 알아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 가지고 고등학교 때 기도 많이 할 때 써요. 그때도요. 근데 친구들이 극장을 가자 해서 극장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평생에 잊혀지나요. 극장 앞에 갔는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성령께서 너 여기 왜 왔니? 얼마나 놀라냐면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거기서 주저앉을 뻔했던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눈들로 통찰력 있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거기 가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는 우리가 하얀 길을 걸을 때, 밑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요, 모든 것이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실패하면서 그 쭉 보면은요, 생존을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위한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인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육축을 칩니다.
왜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산출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육축우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즉 오락을 위해서 음악을 창안합니다. 왜 음악을 만들죠? 나의 기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동철로 무기를 만들어요. 왜요?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인간의 시작된 문화와 지금 문화가 너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00년 동안이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냐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이제 중요한 결론적으로 조금씩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요, 많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모든 걸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 내 생각, 내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요,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4장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했다면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동행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동행함 뒤에 건축이 있다는 걸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노스는 주님을 불렀고요, 창세기 4장 26절. 그리고 5장에 와서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많은 공급과 치여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한다고 시편에 약속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쫙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정말 주님이 가까이기 때문에 많은 부유함과 치여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요,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죽음에 넣습니다. 왜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음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먼저 죽음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먼저 여러분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때 여러분은 경건하지 않은 이 타락한 세상을 자연스럽게 이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애나들 땅밟기 전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전도를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에도 이들이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아니,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들이 뭘 했는지, 그들의 생활에 대한 거 어떤 것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과 연결해 봤더니 그 살고 낳는 건 영적 생명을 낳는 거에 대한, 영적 열매에 대한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이제 영적 창자교회로서 많은 교회를 깨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안한대를 걸으면서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피로 다 그냥 강물처럼 쓸어버리시고 이 땅을 맑게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걸을 겁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이 생각만 해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줬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휴거의 원칙을 알았어요. 아, 휴거의 원칙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생명이 성숙되는 거구나. 근데 그 동행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를 십자가에 넘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임에 넘긴다라. 근데 그 죽음은 뭘 넘기냐?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이걸 체험하면은요, 이 험악한 세상을 다 이기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와, 내가 이겨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부르 기도합니다.